9월 4일 목요일 구속사 이야기 가나안 정복시대 첫 번째 주 마지막 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까지 여호수아 5장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셨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할례를 받고 이제 군대 대장을 만나는 사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리고성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를 도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성경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음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야 했습니다.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야 했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제사장 7명은 각각 양강, 수량의 뿔이 되는 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나아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이 그림에도 이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번 돌았을 때 이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사람의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 큰 성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성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방식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셨죠. 네, 이 여리고가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냥 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벽과 외벽이 있고요. 베스로가 그 주변에 있어서 점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성이었어요. 안에서 지키고만 있어도 밖에는 이 적군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웅장한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할 수 있었죠. 이 양각나팔이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 임재와 현존을 상징합니다. 그들 앞에서 누가 앞서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죠. 그리고 7째 날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전한 전쟁의 조건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야 한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는 칼로 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기생 라합과 그 집은 살려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합은 금하셨지만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시죠.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19절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0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꼭 지켜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전쟁을 진멸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치는 전쟁을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이 바치다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멸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 전쟁의 경우 모든 사람과 짐승은 죽이고 이 귀금속들만 하나님의 집에 바쳐야 했죠. 하나님은 이 구속사 가운데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하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어떤 심판과 또 경계와 보호의 의미가 있죠. 무엇이냐면 그런 작은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로 살았던 죄인인 우리가 당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진멸당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시대 이번 주에 첫 번째 이 여호수아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7장부터 그 나머지 여호수아 말씀에 대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할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 진멸 전쟁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이나 소유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께 바쳐진 것임을 알고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특별히 택함 받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오니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묵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진멸해야 되는 것들, 죄악의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구속사 이야기는 오늘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은 갈라디아서 5장 전반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연구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